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교회 6월 28일 오전 11시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준비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 월드비전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강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6월 마지막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7월 달쯤에는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하고 마음에 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루터란 크라이스트 처치가 우리와 함께 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2일 오전 11시에 사택에서 저희들 함께 예배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좋은 일, 급한 일, 여러 가지 일 계시면 저에게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저희 교회 영상 소개하시면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속에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월드비전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게으르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의 부족한 기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금 일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 땅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대치를 하는 모든 방역팀들을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루속에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아주셔서 주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일본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대양 육제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제 주님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대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보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오늘 말씀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저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애써 헌신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흡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고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 회개하고
앞에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있도다. 나를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월드비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시간 드리며 물질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시오매 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려 살게 하시고 꾸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의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월드비전교회에 하나님 더욱더 일치월장 하나님여 든든히 영육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도의 승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1장은 바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3년 6개월, 즉 42개월 동안 두 감람나무가 교회를 대변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교회 약 7분의 2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또 두 감람나무와 함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다가
나중에 두 감람나무가 순교하고 교회는 완전한 핍박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핍박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것이 후환란 시대로 마지막 교회가 후환란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불과 수년 내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그러한 또 다른 계시를 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후환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신앙생활이 완전히 통제되고 전혀 할 수 없는 완전한 환란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사도 요한에게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마지막 원수마귀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 결과에 대한 것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살펴보면서 이 12장은 그래서 후환란 시대 접어들기 전에 그리고 전환란 시대 끝나고 나서 그 중간 사이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굳센 마음을 품어서 이제 다가올 대환란 속에서도 꿋꿋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큰 이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큰 이적 속에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드문 사건 속에 보이는 여자로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맡겨준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뜻입니다. 해는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감당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을 더 자세하게 보면서 한번 12장의 말씀을 한번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살펴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리고 붉은 용이 나타나고 그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10풀의 왕관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한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이 붉은 용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을 3년 6개월 즉 1260일간 42개월간 환난을 당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하늘의 미가엘과 용의 싸움으로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도들이 죽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광야의 성도들을 3년 6개월 동안 이제 환난을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환난 중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인된 백성들이 보이면서 12장은 마감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17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면서 여기에도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고요. 또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다른 여자인 것입니다. 결국은 12장에 나오는 달과 별의 영광과 12면류관을 쓴 여자는
계시록 17장의 땅을 다스리는 여자와는 전혀 다른 여자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마귀와 동역하는 악한 그런 배도하는 여자를 가리키고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해를 품고 또 발 아래는 달을 품고 또 별의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달과 별의 영광을 받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영광을 가진 여자를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바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발에는 달을, 머리에는 12별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 임하기 직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많이 생길 것이고, 교회는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것을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도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그 뒤로 가면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미리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환란, 즉 7년 환란 중에서 후 환란 3년 6개월은 완전한 대환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인 것입니다. 철저한 환란인 것입니다. 그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미리 언급해 주심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마귀는 모든 그 붉은 용으로 표현되고,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은 왕권과 힘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주관된 세력들은 나라이며, 왕관은 그 나라 세력의 최고 왕에게 주어지는 크라운 왕관인 것입니다. 왕관과 같이 세력 있는 통치 세력 7과 왕관은 없지만 세력만 있는 나라 3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유엔이나 IMF 금융기관, 아니면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또는 로마 교황 같은 그러한 조직들은 나라는 사실 없어요. 로마 교황청 같은 경우도 조그만 아주 그 일정 지역 그것만 있는 것이지 나라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고 큰 힘과 큰 세력들이 있죠. 재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재난이 막 여기저기서 막 재난이 터지고, 엄청난 재난이 터지면 성도들도 같이 재난당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재난당하고, 그러다가 이 재난이 끝나면 환란 시대가 오면, 환란 시대에는 7년 환란, 이 딱 시작되면 7년 후에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것이죠. 근데 이 7년 환란 동안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환난당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년 환란이 오고 7년 환란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이 열불의 세력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과학, 군사, 체육, 의료, 네트워크 등 모든 통치권을 잡게 되면서 언젠가는 그 정체를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면서 확실히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그 마귀의 세력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재난 시대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재난 시간 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마귀가 이게 확실하게 출현하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마귀는 정권을 잡고 성도들을 휘어잡기 시작하고 후 환란 3년 6개월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는 완전한 그런 그 세계의 모든 권세를 다 휘어잡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은 마귀의 세력이라고 짐승의 세력이라고 하면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소극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은 이 마귀가 세력을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세력을 잡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바로 이 마귀가 극렬하게 성도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도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점점점 마귀의 세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붉은 용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서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있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시에 죽이려고 입을 벌려 삼키려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귀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별을 보면서 하늘에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태어날 것을 그들이 관찰하면서 찾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경을 이제 곤두세우게 되었고, 특별히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탄생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왕의 탄생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에게 속히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나도 그를 찾아가 만나야겠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막아주신 것이죠.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 그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면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즉 아담과 후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황량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1260일 42개월 연수로는 3년 6개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7년 환란 중에 전 환란 3년 6개월 또는 후 환란 3년 6개월 기간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의미가 있는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과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헤롯 왕의 위험으로부터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피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 사건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헤롯에게로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꿈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즉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3년 6개월 동안의 고난이 분명히 또한 있을 것임을 예수님의 아기 때의 애굽 피난 생활과 함께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다른 천사들이 동원되고 또한 옛뱀 마귀 용과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미가엘 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용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은 용 옛뱀 마귀 사탄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하여서 하늘에서 얼씬거리지 못하고 피신처를 찾아 도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조주이시며 승리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주인 그분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가게 되는 것이죠. 9절의 내용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공중 권세를 잡았던 이 마귀가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 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난 거죠. 마귀가 전쟁에서 패하여 공중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대한 구원의 한 단계가 더 진전된 계획이고, 이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항상 참소, 즉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성도이든 누구든지 항상 잘못된 것, 악한 것, 약한 것, 이런 것들만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이들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빨리 이들을 징벌해서 지옥에 보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자질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마귀가 사람들의 죄를 참소할 때마다 그 사람의 죄는 나 예수가 다 죄값을 지불했다 하시면서 용서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의 효력은 각 사람의 믿음,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모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우리의 죄악을 막 드러내도 예수님께서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순적한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미 하늘의 낙원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은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미가엘과 사자 그리고 그 용과 그의 세력들이 공중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 영적 존재들이 대전쟁을 처음으로 벌여서 미가엘과 사자들이 승리하고 마귀가 패하여 땅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관전하던 성도들이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환란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창세 이후 처음 하나님의 사자들과 대전쟁을 벌여서 대패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귀와 그 세력들을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고, 그 구체적인 시작이 바로 이 하늘 공중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마귀의 안전의 대위협이 시작된 것입니다. 패배의 울분을 가지고 땅으로 가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귀가 안갚음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에서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핍박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또 이제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자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라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자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입니다. 그 마귀는 말세의 지말이 가까워지면서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성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찌하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말은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고 판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최종 최후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이제부터 14절에 그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또 마리아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마리아도 성도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전 인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면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하기 위해서 자기 날개에 새끼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 탁 떨어뜨리는 것이죠. 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떤 독수리의 그 새끼를 보호하기도 하면서 또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또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에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독수리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의 얼굴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한 떼, 두 떼, 반 떼는 뭡니까?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이것은 아까도 또 나왔죠. 아까도 3년 6개월이 나오고 지금도 3년 6개월이 또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환란을 다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란 시대에 전 3년 6개월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아무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시대에도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 14절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전 세계의 모든 권세를 다 휘어잡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짐승의 표를 주고, 그리고 표를 안 받으면 죽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그 성도들은 이 마귀가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 후환란 시대 3년 6개월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30년 50년이 아니고요, 3년 6개월 동안 견디면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기간 동안 정말 신앙생활 잘 견디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환난 시대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환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환난 시대에도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집에서든지 어디에든지 뭐 숨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포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정말 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신앙만큼은 철저히 붙잡아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 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나올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펼쳐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여기에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도 이겨나가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성도들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컴퓨터, 모든 국가의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을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는 마리아가 되면서 또한 전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마귀의 노예로 삼고 또 성도들을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 것처럼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막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신앙 있는 자에게 도와주셨다.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도움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패망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신앙을 지켜서 어려운 환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여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분노하여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환난 속에 살아남아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마귀가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6개월이 지나고 후 환난 3년 6개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이 마귀의 세력이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6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큰 자연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장면, 바로 심판하기 직전의 장면을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표현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결론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대종 완전히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전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특별한 12장인 것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전 환란 3년 6개월이 끝나면서 이제 후 환란과 함께 성도들은 완전히 핍박당하고 어떠한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없으며 심지어 짐승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정신까지 지배를 당하는 그런 노예보다도 못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짐승의 세력을 피하면서 신앙을 사수하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대의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큰 그림과 같은 환상을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세밀하고 자상하게 돌보시고 끝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의 전염병 확산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지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는 재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빠른 시기에 7년 환란 시대가 다가올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의 생애에 7년 환란을 만나게 되어서 예배도 출석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철저히 주님을 신앙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후 환란 3년 6개월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대환란 전에 미리 되어질 일을 이렇게 압축해서 알려주셔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흩어져 이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신종 코로나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모든 대항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모든 전 세계 대통령들 위해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